오늘은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 말씀을 가지고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이 야곱의 삶을 보고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아브라함을 보고 이삭을 보고 야곱을 보지만 우리가 사실 그 성경에서 보는 것은 그 사람들의 삶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떤 동일한 품성들이 드러나거든요. 근데 그러한 품성들이 야곱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는가, 우리가 이것에 주목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물을 보고 사람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면을 소홀히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냐, 이거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요, 사실 우리가 이제 야곱의 삶을 계속해서 볼 때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이 베델의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베델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처음으로 야곱이 직접 만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베델 전에는 야곱이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 그냥 그런 하나님을 들어서 알고 그 집안에서 그냥 그렇게 물려받은 신앙으로, 모태신앙으로 자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더 이상 이제 이 베델에서 만난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은 더 이상 그냥 듣기만 했던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가 직접 만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고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 할아버지에게 아버지에게 주었던 약속을 너희에게 동일하게 줄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야곱의 인생을 쭉 봐보면 야곱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한 게 뭘까요? 세 가지를 약속을 하셨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러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는 자손을 많이 주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너를 풍요롭게 하겠다. 많은 재물을, 재산을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반드시 다시 여기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의 그 야곱의 인생에서는 이 하나님의 세 가지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첫 번째 약속은 이미 지난 시간에 다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을 봤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 말은 너에게 많은 자녀를 낳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 야곱은요, 자기 아버지 이삭이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동일한 약속을 받았지만 모두가 동일하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였거든요. 근데 아버지나 할아버지보다 훨씬 더 많은 자녀를 낳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지금 12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아직은 베냐민을 낳지 않았기 때문에 11명의 아들과 딸 디나 12명의 자녀를 지금 낳습니다. 근데 물론 그 자녀를 낳는 가운데 사실은 너무너무 힘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겪어요. 왜냐하면 야곱은 사실 다른 많은 아내를 얻으려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라헬만 사랑해서 라헬만 얻으려고 생각했는데 이 외삼촌 라반의 그런 계략에 의해서 느닷없이 그냥 신혼 첫날 밤에 딱 지내고 눈 떠보니까 라헬의 언니가 자기 아내가 돼 있는 거죠. 레아가. 그리고 나서 또 7년을 더 약속하고 또 라헬을 얻었고 또 두 여인 간에 또 질투와 시기 때문에 서로 출산 경쟁을 하다 보니까 두 여인의 종들인 실바와 비라까지 자기 아내가 돼가지고 아들을 낳으면서 그렇게 12명이나 되는 아들, 딸을 낳았어요. 그
기간이 사실은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14년이 걸리는 거거든요. 네. 라헬을 위해서 처음에 7년을 약속을 했다가 레아를 얻는 바람에 라헬을 또 위해서 7년을 더 약속하면서 14년이 지나면서 이제 그렇게 이렇게 막 출산 경쟁 막 이루어지면서 12명의 아들, 딸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이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야곱만 힘들었습니까? 아내들도 힘들어요. 아내들도. 이 레아도 물론 자기가 마음은 없진 않았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야곱을 속여가지고 아내가 된 통에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해요. 처음 결혼한 첫 번째, 그러니까 가장 큰 언니이기도 하고 처음 결혼한 부인이니까 사실은 본부인인데 가장 정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받지 못하고 거의 야곱과 만나기도 어려워요. 같이 잠을 자는 것도 쉽지도 않고. 그런데 그렇게 사랑받지 못한 그런 참 어려운 참 마음이 힘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그에게 긍휼함을 주셔가지고 자녀를 많이 낳게 하셨죠. 그게 이제 레아가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다른 여종들도 사실은 주인들의 출산 경쟁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되니까 서로 눈치 보고 힘듭니다. 라헬은 사랑받는 아내이긴 한데 처음 첫 번째 결혼을 하게 된 레아보다 언니보다 훨씬 더 사랑받는 아내이긴 한데 문제는 언니는 그렇게 많은 아들을 낳았는데 자기는 하나도 못 낳아요. 심지어는 그 여종들까지 다 둘씩 막 낳았는데 자기는 하나도 못 낳아요. 결국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녀가 아들이 없다는 것은 미래가 없는 거예요. 노후 보장이 안 돼. 지금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사랑받고 모든 것을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남편이 죽으면 그 다음에는 아들이 없으면 완전히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냥 진짜 거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마음의 조급함이 생기죠. 그리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미래가 보장이 안 되니까. 그리고 이미 다른 모든 아내들은 다 많은 그 자녀들이 있는데 자기는 한 명도 없어요. 너무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자녀가 없다는 것이요. 그때 당시 고대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복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지거든요. 자녀는 그 복이었으니까. 재물도 복으로 느껴지고 자녀도 복으로 느껴집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복 없는 여자인 거예요. 그게 이제 점점 그 마음이 깨져서 낮아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낮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라헬에게도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시죠. 그리고 그 요셉이 사실은 그 모든 가족들 또는 그 전체 민족을 구원할 나중에 놀라운 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엄청난 일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헬은 그걸로 부족하니까 하나만 더 주십시오 뭐 이렇게 이야기해. 그게 하나만 더 주십시오가 요셉의 이름의 뜻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통하여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첫 번째 약속을 이루신 거잖아요. 우리가 이 첫 번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 어떤 성품입니까? 낮은 자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하나님의 성품의 가장 중요한 성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버려진 자를, 낮아진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팔복이라는 것의 가장 큰 복이 뭐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첫 번째 복이요,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요, 마음이 낮아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없어요. 거지예요. 진짜 나는 너무 아무것도 없어서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낮아진 마음으로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니까. 그래서 가장 큰 복을 받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낮아진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게 지금 지난번에 나오는 출산 경쟁을 통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성품이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은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면이 보여져요. 두 번째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를 풍요롭게 하겠다. 너를 부자가 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두 번째 약속이에요. 세 번째 약속은 너를 안전하게 베델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 세 번째 약속이잖아요. 세 번째 약속은 이게 다음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너를 풍요롭게 하겠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자, 지금 24절까지 해서 출산 경쟁이 다 끝납니다. 그렇죠? 이제 25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풍성하게 주신 이후에 어떻게 야곱에게 재물을,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는가, 요거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자, 14년 동안 열심히 출산 경쟁을 하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자녀가 많아진 것은 참 좋은데요. 문제는 야곱에게는 자기 개인 재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들하고 아들들 빼고는 재산이 없어. 왜? 14년 동안을 오로지 라반을 위해서 그냥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일을 해서 번 많은 재물들, 많은 야곱이 양을 치면서요. 엄청나게 양떼들이 가축들이 많아졌어요. 왜 그러냐면 야곱이 성실하게 정말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기도 했거니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를 풍요롭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사실은 간접적으로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라반이 그 전에 혼자서 양떼를 칠 때보다 야곱이 라반의 양떼를 치니까요, 가축들이 훨씬 더 많아진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라반도 알고 야곱도 알아요. 라반도 알고 야곱도 알아요. 그래서 라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도 보면 보십시오. 26절에 27절에 보면 라반이 26절에 야곱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고 했을 때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느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여기 그대로 있으라. 그러니까 라반도 알아요. 나의 양의 가축이 이렇게 많아진 것은 야곱 때문이구나.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야곱에게 함께 하셔서 이렇게 많은 양떼들을 내가 얻게 되었구나를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아무리 양떼가 많아져도 그게 야곱 자기 거는 아닌 거죠. 다 외삼촌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이제 14년이 이제 지나고 이제는 나로 가게 해 주십시오. 내가 자녀들과 아내들을 데리고 이제 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아무리 내가 열심히 일해도 아무리 많은 양떼들을 거두어도 자기 게 안 되니까 다 외삼촌 거니까. 근데 외삼촌이 라반은 이 화수분 같은 야곱만 데리고 있으면 막 저절로 재산이 불어나. 그러니까 화수분이죠, 완전히. 그러니까 이 야곱을 놓치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야곱을 붙잡아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가지 말고 나랑 같이 있어라, 나랑에 있어라.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 이제 14년 동안 이제 라헬과 레아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를 했잖아. 더 남아 있으려면 이제 더 이상 뭐 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품삯을 걸어라. 그러면 이제 그 전에는 레아와 라헬을 위해서 일했는데 우인 봉사했는데 이제는
품삯을 줄게. 월급 줄 테니까 뭐 얼마나 받을래? 연봉 협상을 시작을 한 거예요. 연봉 협상을.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야곱이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책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른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그러니까 야곱도 열심히 일을 했고 또 거기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런 많은 양떼들을 이렇게 얻게 됐다는 것을 야곱도 알고 라반도 알아요. 그러면서 야곱이 이제 그 연봉 협상을 하기 전에 자기의 성과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또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많은 것을 당신이 얻게 됐는데 이제는 나도 내 집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아직도 빈털터리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밑바닥에 이제 현재 나의 부당한 대우를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연봉 협상을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31절에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야곱은요,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라반이 얼마나 욕심이 많고 얼마나 자기가 손해 안 보려고 하는 또 자기가 뭐 엄청난 이득을 보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많은 줄 알아요. 그래서 웬만큼 요구를 해서는 안 들어줄 걸 알아. 그러니까 가장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가장 자기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얻을 수 없는 거. 그러니까 라반이 봤을 때 이거는 진짜 야곱이 가져갈 게 얼마 안 된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조건을 내세웁니다. 왜냐하면요, 라반의 그 마음은요, 완전히 놀부심보예요. 놀부심보. 그래서 라반은 어떤 생각이냐면 네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다. 이게 완전 놀부심보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나중에 이 31장에 뒤에 이렇게 쭉 보면 야곱이 엄청나게 부자가 돼가지고요. 사실은 정당하게 자기가 얻은 것들이지만 라반이 절대 그것을 정당하게 얻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야반 도주를 합니다. 야반 도주를 라반에게서. 그러니까 라반이 이제 막 쫓아와가지고 왜 네가 도둑같이 도둑놈이 이런 도둑놈 아니냐? 야반 도주한 거 보니 너는 분명히 도둑놈이다. 약간 이제 이러면서 이제 막 찾아오는데. 오는 도중에 이제 라반의 그 마음을 아니까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라반을 꾸짖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두려움 속에서 결국은 그냥 평화 협정을 맺고 이렇게 야곱을 이렇게 놓아주는데 거기에서 이 라반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 모든 그러니까 이 딸도 내 딸이고 이 자식들도 내 자식이고 네가 가진 양도 다 내 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만 네 것이고 너에게 속해 있는 모든 건 다 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라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원래 야곱이 치던 양은 자기 양이었죠. 근데 분명히 계약을 해가지고 이러한 양이 태어나면 그것은 야곱이 내가 가져가겠습니다라고 해서 쭉 가져간 거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필요 없어요. 계약은 필요 없고 원래 그 양이 내 거 양이었는데 내 양을 네가 치다가 거기서 새끼가 났잖아. 그러면 그 새끼도 내 새끼인 거지. 원래 네 아내들은 다 내 거였어.
내 딸이었다고. 내 딸이 너한테 시집가서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도 내 새끼인 거야. 내 양이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 양도 내 것이듯이 내 딸이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도 내 새끼야. 약간 이런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닌 것은 너밖에 없어.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 여종들 실바나 빌하도 원래 내 거였어. 왜? 내 딸의 종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놀부신 거예요. 뭐 계약이나 이런 거는 아무런 소용없어. 그냥 네가 가진 모든 게 다 내 거였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14년 동안 야곱은 이 라반이라는 사람을 이미 잘 알아요. 그렇게 놀보심부를 가진 사람이라 알고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일을 해도 그것에 대한 그것을 통해서 얻은 것들을 내 것으로 이렇게 생각 안 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니까 야곱이 외삼촌이 허락할 만한 거를 고민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고민할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 당시에 그런 이 일꾼들, 양씨는 그런 사꾼이라고 하죠. 사꾼 목자들이 주로 받는 일반적인 어떤 연봉은 자기가 쳤던 양떼의 10% 정도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털을 깎으면 그 털의 한 10%, 뭐 젖을 짜면 젖의 10%, 뭐 이런 식으로 거의 한 10% 정도, 11조 정도를 받는 것이 일반적인 어떤 사꾼들의 연봉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못하는 조건을 내세워요. 뭐냐면 여기에서 뭐라고 합니까? 양떼들 중에서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서 그것이 나의 것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여러분 양들을 생각해 보세요. 양들 중에 여러분 양들은 거의 흰색이잖아요. 양들 중에 얼룩말이 아닌 얼룩양 봤습니까? 얼룩소나 얼룩말처럼 얼룩덜룩하게 점박이가 있는 얼룩양 봤어요? 별로 없죠. 별로 없습니다. 검은 양 봤어요? 검은 양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양들 중에서 얼룩이 있거나 얼룩덜룩 얼룩이 있거나 검은색 양만 내가 가지겠습니다예요. 그러면 거의 없어, 거의. 그것을 그러니까 아주 적은 조건을 지금 건 거예요. 그다음에 염소 중에서는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겠다 그랬어요. 뭐예요? 여러분 염소 중에서 염소들은 대부분 무슨 색이에요? 흑색, 흑염소. 우리가 잘 알잖아요. 흑염소잖아요. 염소들은 대부분 검은색이에요. 물론 흰색도 있어요. 가끔 가다가. 근데 흰색은 좀 드물어. 근데 흰색보다 더 드문 게 뭐예요? 얼룩염소. 점 있거나 어떤 얼룩이 있는 얼룩염소 여러분 봤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이 야곱이 정말 거의 나오지 않을 만한 아주 희귀하게만 나올 것들만 그런 것들만 나의 것으로 품삯을 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라반이 얼마나 이해타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이 연봉 협상을 할 때 수백 번도 더 밀당을 할 사람이잖아요. 근데 라반이 그 말이 끝나자마자 바로 34절에서 오케이 네 말대로 하겠다 딱 이렇게 해버려요. 그 무슨 이야기예요? 야 조건 좋다 이거야. 왜? 그런 얼룩덜룩한 양이나 염소가 나올 확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 거의 희귀하기 때문에 오케이 그런 정도만 네가 가져간다면 오케이 나는 뭐 좋지 이건 거예요. 더 이상 너 다른 말 안 꺼내도록 오케이 도장 찍자. 도장 찍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나만이 얼마나 정말 치졸한 사람인지 보십시오. 35절에 바로 그 계약이 끝나자마자 그날에 35절 보면 그가 순염소 중에서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에서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을 가려서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야곱의 것이 될 만한 것은 싹 다 그냥 빼가지고 와요. 그래가지고 아들 손에 맡겨버려. 그러면 야곱에게 남아있는 것은 검은색 염소와 흰색 양만 딱 정확하게 단일색의 양과 염소만 딱 남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얼룩덜룩하고 야곱이 것이 될 만한 것은 다 빼다가 아들 손에 맡기고 36절에 보면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아예 혹시나 야곱의 손에 얼룩덜룩한 양이라도 남아있으면 그 양들이 교배를 해가지고 또 얼룩이 양이나 염소를 낳을까봐 그런 것들은 싹 다 깡그리 다 끌어다가 빼가지고 아들한테 맡기고 그것도 사흘길이나 떨어지게 만들어버려요. 전혀 얼씬도 못하게. 얼룩이 양은 순백색, 순검정 양이나 염소에게 얼씬도 못하게 사흘길이나 떨어지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순백색 양들, 검정색 염소들 사이에서 태어난 이 새끼들은 다 단일색 새끼들만 태어날 거 아니에요. 대부분. 아주 드물게 돌연변이 몇 마리나 태어날까 말까죠. 그러니까 계약하자마자 오케이 해놓고 자기 싹 다 야곱의 것이 될 만한 걸 싹 다 빼가지고 와버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라반이 참 치졸한지. 아니 14년 동안을 그냥 무보수로 노동을 해줬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보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보상은 이미 너희 아내 얻은 걸로 끝났지 않냐? 계약이 그거잖아. 나는 계약대로 했다?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다시 계약을 하자 해놓고 엄청난 불공정 계약을 맺으면서 그것마저도 아예 한 마리도 돌아가지 않도록 그냥 싹 다 빼와버려. 그냥 악덕 사장과 종업원 사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는데 이 라반과 야곱의 사이는 외삼촌과 조카의 아주 친한 친척 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라반이 얼마나 욕심이 그냥 얼굴에 그냥 욕심이 더득더득 붙었는지를 볼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야곱이 왜 이런 조건을 자기가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기한테 엄청나게 불리한 조건을 내세웠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야곱은요, 14년 동안 양떼를 치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복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복이 자기가 봐도 말도 안 된 거야. 말도 안 되게 나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거는 자연의 법칙을 어긋나는 그런 일들도 엄청나게 많이 봤던 거예요. 그리고 이 야곱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녹록한 사람 아니잖아요. 야곱도 라반이 엄청나게 그냥 뛰어난 욕심쟁이이기 때문에 탐욕의 사람이기 때문에 야곱이 되게 순수하게 보이는 거지. 사실은 야곱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또 이 꾀가 많은 사람이에요. 자기 형을 어쨌든 속여가지고 장자권도 빼앗고 축복도 빼앗은 사람 아니에요. 어머니가 도와줬다 할지라도. 야곱도 엄청나게 머리를 많이 굴리는 사람인데 이거를 자기가 그렇게 불리한 약속을 그냥 걸어서 계약을 그렇게 했다.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나름대로 자기도 보관이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 뒤에 보면은 그렇게 단일색의 양들 사이에서 얼룩덜룩한 양들이나 염소를 낳게 하는 방법을 자기가 나름대로 터득을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양들이 새끼를 뵐 때쯤에 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껍질들을 벗겨서 흰 무늬를 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가지들을 군데군데 이렇게 껍질을 벗겨내면 어떻게 돼요? 겉에는 그냥 파랗거나 아닌 짙은 색이고 이걸 벗겨내면 안에는 하얀색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군데 이렇게 파내면은 이 전체가 얼룩덜룩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무 가지들을 양이나 염소가 새끼를 뵐 때 얼룩덜룩한 가지들을 그 앞에 쫙 펼쳐놓고 이렇게 물을 먹이고 하면 그것을 보고 가서 이 새끼를 낳은 양들이 대부분 단일색 양을 낳은 게 아니라 이 얼룩덜룩한 양을 낳더라.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 약간 미신적인 그런 풍습이었던 것 같고
나름대로 14년 동안 양을 쳐보면서 자기가 이렇게 해보니까 나름 그게 잘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내가 얼룩덜룩한 양들을, 양이나 염소들을 많이 낳게 해야겠다. 나름대로 자기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전혀 과학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야곱도 나중에 이제 그 31장에서 라반에게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를 해요. 물론 자기가 어떻게든 뭐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얼룩덜룩한 양이나 염소를 좀 많이 낳게 해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긴 했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양들이 새끼만 뵈면은 다 얼룩덜룩한 양과 염소를 낳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야곱도 고백을 해요. 31장 나중에 보면. 그러니까 야곱도 알지.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인지, 미신적인 이야기인지, 과학적 근거가 없는지 자기도 알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양떼들이 뭐 이렇게 새끼를 낳을 때마다 갑자기 그런 단일색의 양들이 교배를 했는데 얼룩덜룩한 양 염소가 나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된 거라는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자기는 나름대로 자기 방법대로 말이 되든 안 되든 열심히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얼룩덜룩한 양과 염소들을 많이 낳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나름대로 또 머리도 씁니다. 계략도 써요. 뭐냐? 좀 비실비실한 양들이 새끼를 뵐 때는 그 장치를 안 해. 그리고 아주 튼튼한 양들이 새끼를 뵐 때는 나름대로 그 장치를 해.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또 이 긍휼히 여기셔서 튼튼한 새끼들이 튼튼한 양들이 새끼를 낳으면 얼룩덜룩한 양들을 낳고 비실비실한 양들이 새끼를 낳으면 단일색 양을 낳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이제 점점 지내다 보니까 야곱이 치는 양들 중에서는 대부분이 다 얼룩덜룩한 양이 돼버리고 단일색 양 염소들은 별로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실은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그래요. 자기는 열심히 나름대로 자기 방법을 잘 사용을 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그 얼룩덜룩한 양과 염소들을 많이 주셨다. 그리고 삼촌에게는 삼촌에게 돌아갈 것들은 별로 주지 않았다. 이거를 31장에서 나중에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거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물질적인 축복을 부어주세요. 근데 부어주시는데 그것이 두 가지가 함께 합니다. 뭐냐? 하나는 야곱이 진짜 죽을 똥살똥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말이 되든 안 되든 이게 미신적인 방법이든 아니든 어떻게든 하여간 자기에게 주어지는 몫이 많이 떨어지도록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알아. 이게 말이 안 되는 방법인지 알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리고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야곱의 열심히 거기 안에 들어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야곱의 양떼가 많아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두 번째 약속을 이루실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방법을 주목해서 봐야 돼요. 뭐냐면 두 가지가 합쳐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이 분명히 복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야곱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어. 그러면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아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실 거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지 뭐. 할렐루야 띵가띵가 놀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야곱도 되든 안 되든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야만 그 말도 안 되는 방법에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셔서
그렇게 놀라운 결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수험생들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하나님, 열심히 공부할 테니까요. 하나님, 나에게 좋은 성적이 나오게 해주시고, 또 좋은 학교에, 내가 원하는 학교에 꼭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공부를 안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또, 내가 열심히 공부만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안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신 성적도 좋고 수능 성적도 좋은데 내가 원하는 학교 쓰면 딱 떨어져. 갑자기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경쟁률이 막 몰려가지고. 그런 일들이 허다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수험생들 수능도 다 받고 수시 등급도 다 나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원하는 학교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어떤 사람은 또 열심히 한 결과 내가 원하는 학교에 또 들어가는 것도 많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면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그것만 믿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모든 일이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도 나 승진하기 바래요. 하나님 승진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승진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만 하고 열심히 일을 안 해. 그러면 승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고요. 성경에 보면은요, 여호수아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네 발로 가서 걷는 모든 땅을 나에게 주겠다 그랬죠. 내가 그 땅을 안 밟으면은 안 줘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각 지파들에게 모든 땅의 일부분들을 다 띄어서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여기가 너희 지파일 거다, 여기가 너희 지파일 거다, 하나님께서 제비뽑기 해가지고 다 나눠주셨어요. 그런데 그 배당받은 땅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죽어라고 가나안 민족들과 싸워서 그것을 쟁취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과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싸우는 것이 같이 합쳐졌을 때 그 땅을 얻을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의 약속만 있다고 가만히 있으면 그 땅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결국 그렇게 해서 소홀히 했던 지파들이 가나안 민족들을 다 몰아내지 못하고 결국 가나안 민족들한테 오히려 더 이 압제를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그래서 이 야곱을 풍요롭게 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법칙을 또 하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야곱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셨던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낮은 자의 하나님이시다. 낮은 자를 긍휼히 여긴 하나님이다.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시다잖아요. 이 야곱을 부유케 하신 하나님을 볼 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법칙은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열심히 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법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잖아요. 신약성경에서도 심는 대로 거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어야지 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법칙을 어긋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콩을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납니다.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지 않아요. 심지어는 콩을 안 심었는데 콩 나지 않는다고. 콩을 심었는데 콩 나는 것은 자연적인 법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어떻게 돼요? 콩을 심었는데 많이 열리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가 열리는 거야. 그냥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는 사람은 콩을 심었으면 그냥 심은 만큼 나요. 근데 하나님 복을 받는 사람들은 콩을 심었는데 30배, 60배, 100배가 열리는 거야. 근데 콩을 열심히 심어야 돼. 콩 안 심으면 안 돼.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법칙이라고요. 여러분, 영적인 법칙도 마찬가지인데요. 영적인 법칙도요, 하나님을 알려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그것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하나님을 깊이 알고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역사가 이루어져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면 거기 안에서 깨달는 바가 별로 없어요. 근데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말씀을 공부하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연구하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나게 많은 깨달음과 많은 영적인 축복을 주고 더 큰 믿음을 주신다고. 이것도 영적인 법칙에서도 분명하게 필요한 거예요. 분명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아무런 영적인 면에 자기의 투자가 없잖아요. 그러면 콩 안 심으면 콩 안 납니다. 영적으로 투자 안 하면요, 영적으로 아무 열매가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1만큼 영적으로 투자하면 10만큼 얻고 30만큼, 60만큼, 100만큼 얻는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필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1만큼의 열심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2025년도 마지막 예배인데요. 여러분, 1년 동안 여러분의 영적인 어떤 열매가 얼마나 거두어졌는지를 봐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작년이나 올해나 별로 크게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럼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콩을 안 심었어요. 영적으로 여러분 투자를 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말씀도 읽지 않고 또 열심히 독서도 하지 않고 열심히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지 않고 또 더 정성 들여서 예배 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러면은요, 최소한 심는 게 있어야지 거두죠. 심는 게 없으면 거둘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약속해서 거저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물질도 그렇고요, 우리의 신앙도 그렇고요, 모든 약속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최소한 열심을 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또 열심을 내서 일할 때 하나님께서 그 결과에 축복을 해주시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어요. 못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을 이룰 때 반드시 야곱처럼 열심으로 무언가를 약속을 믿고 이렇게 일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크게 이루어 주신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내년 2026년도는 여러분 뭐 물질적인 것이 됐든 영적인 것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또 성실하게 열심으로 또 심으면서 많은 열매를 거두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